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사업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 방에 오시더니 이렇게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헛장사 했어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월급 주고 세금 냈더니 한 푼도 안 남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헛장사 맞지?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헛장사 아니네. 그랬더니 한 푼도 안 남았다니까요. 그래서 세금 냈다면요? 그랬더니 세금 냈죠. 큰일 했구만. 그랬어요. 직원들 월급 줬다면요? 줬죠. 그게 왜 헛일이야? 큰일이지. 그리고 제가 집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내 집사님 잘 모르긴 해도 집사님 공장 팔아서 은행에 집어넣으면 이자만 받아도 평생 골프 칠 수 있죠. 문제 없죠.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누가 왜 사업하냐고 물으면 말이라도 한번 이렇게 해볼래요? 나 왜 이 골치 아픈 사업하는지 아냐? 이 골치 아픈 거 엎어가지고 은행에 집어넣으면은 내 평생 이자만 받아도 골프 주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나 세금 내려고 사업한다. 이건 세상에 세금 내려고 사업하는 미친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렇게 때가 있어요. 그냥 장난 같은 말인데 걸려들었어요. 한 번도 자기가 그렇게 생각 안 해봤거든. 근데 사실 돈 벌어서 세금 낸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이야 사실은. 이게 그분이 그냥 받아들였어요.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이렇게 쇼크를 받았어요. 목사는 그런데 또 빠르잖아. 이게 딱 기회를 잡아서 얘기했어요. 내가 왜 사업하는지 아냐? 돈 벌어서 직원들 월급 주려고 사업해. 이 말에 이분이 참 감동했어요. 그때 벌써 제가 정리는 안 됐지만 사회적 기업의 컨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월급 주려고 사업해. 그러나 나는 돈 있으니까 안 벌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이거 벌어서 세금 냈지? 우리 직원들 월급 줬지? 헛일이야 큰일이야? 그랬더니 제가 큰일을 했네요. 그렇지? 예. 그럼 감사한금 좀 해야지. 예. 또 뜯어냈지 뭐야. 그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상황은 똑같아요. 자기는 한 푼도 못 번 상황은 똑같은데 생각을 바꾸니까 털썩 주저앉고 헛장사 했네. 뼈 빠지게 헛장사 했네. 그렇게 생각하고 털썩 주저앉는 건데 순간 감동이 오잖아. 세금 내려고 나 사업해. 직원들 월급 주려고 사업해. 이게 너무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지. 그게 재미없으면 누가 하겠어?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 사는 것도 재밌지만 해보면 남을 잘 살게 하는 게 참 재밌어요. 이제 한두 시간에 걸쳐서요. 그냥 우리 높은 뜻 교회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높은 뜻 교회는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조금 크죠, 그죠? 그러니까 돈으로 치면 부자야,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지. 우리보다 부자 많아요. 더 큰 교회 많지만 우리만 해도 부자지. 그런데 그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느냐 그러는데 참 돈 쓰는 거 재밌는 거 참 많아요. 배워볼래요? 근데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 해. 근데 살게 될 가능성이 많아. 왜?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욕심이 생겨. 그거 재밌겠네. 그럴 테니까. 저희 교회가 2001년 10월 7일 날 시작했어요. 시작할 때 정관을 만들었어요. 정관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산의 미니멈 30%는 밖을 위하여 쓰자. 이걸 그냥 정관에 집어넣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다가 어느 교회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게 정관에 있다고 그랬더니 자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10%에서 시작을 했는데 10%인가 15%인가에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순위교회보다 더 나은 게 있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1년에 1%씩 올린다. 내가 그래서 농담했지 90년이면 망한다. 내가 그랬어요.
재작년에 뉴저지 갔을 때 이들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어요. 진짜 1년에 1%씩 올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야. 이제 망할 때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벅찬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열었어요. 여기서 스톱할 거냐, 당분간 더 올릴 거냐. 결론을 조금 더 해보자. 이렇게 벅찬데도 이거 재밌으니까 한 번 더 계속 해보자. 그래서 1년에 1%씩 올리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집회를 갔다가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는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잘 들어요.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퍼주다가 망하는 게 하나 있어도 괜찮겠다. 그랬더니 또 나 같은 청년이 하나 있는 거야. 그 설교 중인데 손 들고 질문하더라고. 목사님 교회 망해 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저는 이렇게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재밌게 들렸어요. 야, 그거 괜찮겠다. 퍼주다가 망하는 교회 하나 있으면 좋지. 좋다면 우리 교회가 해도 되지. 세고 센 게 교회인데 뭐 숭의교회 하나 없어졌다고 큰일 날 거 있냐? 숭의교회 망했대. 왜? 퍼주다가 망했대.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 없어져도 하나님 나라 전체에는 유익일걸요. 교회 이미지가 바뀔까? 교회가 그런 거야? 그런 교회도 있어? 교회 그런 줄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교회가 그런 거구만 하면은 그런 일 때문에 교회 하나 없어지면 어때? 우리 교회 없어지면 어때?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30%를 떼주기 시작했는데 저희 교회가 처음부터 좀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 30%가 작지 않았어요. 첫 해에 30%를 떼니까 이거 잘못하면 시험들 소리인데 우리가 7억 5천만 원을 떼야 했어요. 그러니까 7억 5천만 원이 우리 헌금이 아니라 7억 5천만 원을 떼줘야 되니까 이게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이웃사랑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름이 조금 촌스러운데 뭐 그래도 괜찮아요. 이웃사랑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이웃사랑회가 여기도 이 일을 해보고 저 일을 하고 하는데 기가 막힌 일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서울역 앞에 가면 쪽방이 있죠. 아세요? 쪽방? 쪽방 잘 몰라요? 그 노숙자들이 그러니까 노숙하지 않고 방에서 잠을 자는데 0.5평, 0.6평 그 당시에 0.5평은 6,000원, 0.6평은 7,000원 이렇게 방값인데 이때 이들이 평균 하루에 10,000원을 벌었어요. 볼펜 팔고 박스 줍고 빈병 줍고 뭐 이래서 10,000원을 벌면 그중에 6,000원, 7,000원 반값 내고 3,000원, 4,000원 남겨서 밥 먹고 사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반찬을 챙겨 드시겠어요? 그래서 이웃사랑회가 이렇게 밑반찬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돌려드렸어요. 영양까지 생각해서. 그 일을 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이 쪽방에 사시는 분들 중에 자기 통장에 그때 300만 원을 저축해 두고 있으면은 나라가 7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300만 원을 모았다는 것은 자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도와주는 거예요. 연리 3% 이자로.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자기 돈 300만 원과 나라가 준 700만 원을 합쳐서 1,000만 원으로 전세를 얻어요. 근데 이 전세가 이거보다 큰 방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기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매일 6,000원, 7,000원을 내면 한 달 방값이 20만 원이에요. 30만 원 죽으라고 벌어서 방값을 20만 원 내야 돼. 그런데 이걸 빌리면 700만 원의 연 3% 월 이자는 그때 17,000 몇백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보다 큰 방을 17,000 몇백 원 내고 사는 게 되잖아요. 그 돈을 아끼면 700만 원 갚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 돈 될 수 있잖아요. 꿈의 제도인데 문제는 이들이 300만 원을 모은다는 게 이게 거의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저 조금 순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하는 목사님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150만 원 모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일러주세요. 우리가 150만 원 넣어드릴게요. 몇 층에서. 제가 그때 마음에 생각해서 우리 부자잖아, 우리 교회. 저들이 하루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150만 원씩을 모았으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 같은 부자 교회는 150만 원 줘도 된다고 생각했고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교인들 선동을 했어요. 여기 우리 교인들도 있는데 그때 헌금을 만들었어. 쪽방 탈출 헌금. 선정적이지? 헌금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교인들이 기분 좋잖아. 기분 좋게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실제로 쪽방 탈출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방만 바꿔주면 뭐하냐, 먹고 살 길이 없는데 하나를 하면 그 다음에 열려요. 재밌어요. 그게 참 재밌어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뭘 했는가 하면, 포장마차라도 하게 한 300만 원씩 빌려주자. 이게 소위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의 시작이에요, 우리 교회. 그래서 또 그 자금을 모으려고 또 교인들을 그랬죠. 그래서 헌금을 또 만들었어요. 미천 나눔 헌금. 그건 300만 원짜리. 그것도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때 그래서 뭐 정말 포장마차 하는 집, 한밭집 하는 집, 구두 닦기 박스 하는 집 이렇게 모아서 300만 원씩 대출해 줬어요. 미소금융 생기기 전이에요. 그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담당하는, 우리 지금 열매나눔 재단에 총장하는 우리 목사님이 그때 우리 교회 부목사였는데 매일 5천 원씩 일수 찍으러 다녔어. 300만 원 빌려주고 장사해서 5천만 원씩 갚아야 되니까. 저는 일수쟁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더랬어요. 근데 이 사업이 실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면 다 성공하죠? 아니요, 실패해요. 그때 한 8천만 원 손에 남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큰 돈이지, 아마. 그래도 손에 났어요. 그럴 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또 하면 되지 뭐. 또 덤벼들었어요. 전략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1인당 300만 원씩 주지 않고 12명씩 두 그룹을 만들었어요. 12명을 해가지고 여기다 500만 원씩 6천만 원씩을 대출해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12명을 그룹으로 묶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조직하고, 이게 성공 요인이었어요. 그리고 한 팀은 김밥 천국, 한 팀은 이동 세차. 여기는 마이크로밴 6인승짜리 2대를 사가지고 그 이동 세차 기계를 달아주고 돌아다니면서 세차하게 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 교인이 한 3,000명 정도 출석했어요. 이때부터 목사가 완전히 장사꾼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3,000명을 교인으로 보지 않고 내수 시장으로 파악했어요. 우리는 시장이 커. 장사 정 안 되면 3,000명 다 김밥 천국으로 보내면 한 줄씩만 사도 3,000줄이야. 교인 3,000명 있으면 김밥 천국 12명 밥 먹이는 거 문제 없어. 세차 정 안 되면 우리 교인들 주워 줄 거야. 내가 보냈다는데 한 달에 한 번 안 닦아주겠어? 뭐 그러면 몇백 대는 닦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러면 12명 밥 먹이는 데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정 안 되면 우리 교인들 다 들들 볶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교인들 폐 안 끼치고 둘 다 성공했어요. 김밥 천국이 3년 만에 3억 벌었어. 그때 이제 중구청이 많이 지원을 해주니까 3억을 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였던 6천만 원을 갚았어요. 이자까지 주시더라고요. 조금이지만.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가게 얻어서 제일 열심히 한 사람에게 사장에 맡겼어요. 벌어서 갚어.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자기들이 사장이 된 거예요. 이 세차 사업도 사장이 나왔어요. 제일 열심히 한 사람, 뭐 2년 동안 지각을 한 번 했다나 두 번 했다나, 그런 사람, 제일 성실한 사람.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을 밀어요.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구제도 해야 돼.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구제를 하려고 하면 기준점이 있어요. 무조건 구제할 수는 없잖아. 얼마 이하, 월 소득 얼마 이하를 준다.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그보다 미치겠지만 100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99만 원까지만 벌어. 101만 원을 못 버는 거예요. 요거 넘어가는 순간 이 보조를 못 받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한 20만 원 구제해 준다고 생각해 봐요. 예를 들면 99만 원 벌면 얼마야? 119만 원 받아. 101만 원 벌면 101만 원 받아.
이거 안 넘어간다고. 요 20만 원 구제받는 일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전략을 바꿔서 확 밀어주는 거예요. 누구? 제일 열심히 한 사람을 사장을 만드니까 훅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 배웠어요. 새 차도 사장이 나왔어요. 그 세덴이라고 여러분 알죠? 그 자동차 바디숍 프랜차이즈예요. 그거를 우리 사직 터널 넘어가는데 만들어졌어요. 이게 2006년 10월 17일이에요. 그 날짜 안 잊어버릴 수 없어요. 개업 예배하러 갔는데 그분이 최 씨예요. 내가 뭐 부를 일이 있어서 최 사장 하고 불렀어요. 내가 불러놓고 내가 놀랐어요. 노숙자였거든. 그분이 노숙자 출신이었다고. 그때 너무 기뻤어요. 우리 교회가 노숙자 사장 만들었구나. 기뻤어요. 그날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돌아왔어요. 나머지 11명이 차 사무실 앞에서 신나게 닦았어요. 그 전에 차 그렇게 안 신나게 닦았거든. 내가 알아. 에라 내 팔자야. 언 놈은 팔자 좋아 자가용 타고 다니고 언 놈은 팔자 사나워 남의 차 하나 닦고 앉았고 그랬는데 그날 신나게 닦았어요. 왜? 희망이 생겼잖아요. 자기들 꿈도 꾸지 못했는데 진짜 똑같은 노숙자였는데 사장 됐잖아요. 여러분 그의 KBS에선가 다큐멘터리 나왔어요. 노숙자 사장되다. 그 우리 작품인데 이 방송 우리 이름은 안 내주대. 싹 감추고 했는데 상관없지. 그날 참 기뻤어요. 노숙자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내가 부자 되는 것보다도 기뻐요. 우리 여기 블리스 앤 블레스 할 때 내가 개업 예배할 때 잠깐 설교했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들 셋이 있는데 나는 우리 아들 셋을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아직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뭐 되면 좋지만 뭐 그걸 기도까지 해서 뭐 그럴 마음은 별로 없거든. 그럼 뭐 난 정말 우리 아들 위해서 우리 아들 뭐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근데 그날 예배 드리는데 우리 탈북자 아이들 있잖아요. 저놈들은 좀 부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 잘했어요. 너희들만 잘 살면 돼. 근데 그렇게 나는 마음이 좋더라고요. 내가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남을 잘 살게 하는 게 진짜로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꼭 돈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돈보다 더 좋은 건 마음이에요. 그젠가 보니까 이태석 신부님 그 얘기가 다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전엔 울지마 톤즈였는데 이번엔 스마일 톤즈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훌륭하지. 그러니까 국가도 지원하고 그래서 2천억 투자해가지고 몇 년 동안 종합병원 세우고 의대 세우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나 참 그 마음이 좋고 기뻤어요. 그런데 여러분 2천억이 중요해요? 이태석 신부의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2천억은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마음이 물론 그게 최고지. 그거 없으면 2천억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마음 있는 데다 2천억 생기면 좋지. 그게 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건데.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건 내가 그렇게 하면 니들이나 되지. 2천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 나라도 살릴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그거 잘 마음을 정성을 해서 2천억 가지고 정말 잘 돌아가게 해서 하면 그게 얼마나 큰 일인데. 근데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마음만 나도 뭐 그런 좀 로맨티스트겠지. 그렇지만 점점 이걸 하면서 난 돈 좋아. 돈 좋아. 2천억 우리 재단도 생기면 좋은데 잘 쓸 수 있을 터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냐? 재미없어요. 공부해서 남 주는 게 재밌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남 주냐? 그 전복이 전선에서 개 멀미한다고 그러고 다니면 그 욕이나 바가지로 먹지. 그게 뭐 잘 사는 거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기업, 돈 벌어서 남 주고 오후 5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모든 사람의 입에 골고루 곡식 넣어주고 괜찮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해요. 한다 그래. 재밌어요. 네, 오늘 끝. 감사합니다.